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욥기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욥기를 준비할 때는 저는 사탄의 시험과 욥의 고난과 회개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고 욥은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다 바뀌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는지를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과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 때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비로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의 과학이 성경을 뒤집어 놓은 마지막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창조신학의 회복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전한 신본주의의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욥기의 개관을 살펴보고 본문의 각 내용별로 대략적으로 요약한 후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욥기의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이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계속 인용되는 출애굽, 홍해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과 관련된 구절이 없으므로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욥에 쓰여진 시대는 그런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비슷한 동시대였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동방의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동방 땅에도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주변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욥기 1장을 보시면은 먼저 사탄과 하나님께서 내기를 한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사탄이 감히 하나님과 내기를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은 그 도전에 응하셔서 욥의 시험을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 또 욥의 몸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하나하나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첫째는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고난과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런 환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끝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므로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끝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간교한 말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계속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욥을 치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는 것 바로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이유에서 간에 하나님을 인간이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사탄이 그에게 원하는 목적을 아주 충실하게 달성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매우 심한 착각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욥의 아내가 이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욥은 새 친구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나쁜 것도 받지 않겠소? 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욥은 사탄의 말처럼 결국 새 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사실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앉아있는 욥의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런 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욥을 공격하려는 사탄의 그런 계략이 성공하였고 결국은 욥은 새 친구들과 서로 변론하면서 자신이 위롭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는 내용의 대화를 욥기 전체에 걸쳐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인간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결국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실함이나 위로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사탄의 계략에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욥기라는 책이 흔히들 알듯이 위로운 욥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서 잘 이겨냈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사탄 앞에서 자랑하실 정도의 그런 위로운 욥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시키심과 개입하심이 없이는 사탄에게 패하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실패조차도 역으로 사용하셔서 욥이 스스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욥이 이렇게 사탄에게 시험당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욕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눈여겨 잘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힘이 없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소유가 다 뺏기는 시험을 당하고도 죄를 짓지 않은 욥에 대하여 사탄에게 너는 나를 부추겨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흠없는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시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결국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을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인간을 정죄하는 사탄에게 조차 끝까지 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자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욥기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친구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 이 모든 지명들이 오늘날 남부 아라비아, 북부 아라비아, 그리고 서북 아라비아로 추측되며 이들은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었지만 욥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학식과 재산을 가지고 욥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 등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히브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욥을 만나고 나서 소리 높여 울었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로 먼지를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며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어서 욥의 고통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동참한 진실한 친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장과 42장에 걸쳐 이들과 욥의 대화는 어떻게 위인이 고난 받을까에 대한 주제에서 인간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그 사람이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죄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라는 그런 길고 장황한 설교를 주고받게 됩니다. 물론 욥은 자신의 위로움을 항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셨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부터 보면은 3장에서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런 고난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친구들이 욥에게 답하는 내용인데 욥이 당한 고난은 인과응보이고 즉 악을 뿌린 자가 그대로 거둔 것이라는 이야기를 욥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욥의 상황에서 그 기분이 어떨지 좀 감이 오시죠? 이어서 5장에서 엘리바스는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으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장, 7장에서 욥은 자신은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을 동정해주지 않아서 매우 실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8장도 이어서 욥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매정하시고 그렇게 말하면서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께 잘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절대자이시면서 어떻게 자기 같은 의인을 괴롭게 하시냐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은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인데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은 서로 치열하게 이제 변론하고 연설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뛰어난
문학 작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지혜 문학의 최대 걸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흔히 말하는 내용들이 이 부분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높으심과 그런 초월성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중간에 나온 이 세 친구들과 욥의 변론보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등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폭풍 가운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욥기 38장과 39장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부연 설명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자세한 과정들을 거치셔서 천지창조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땅에 기초를 놓으셨을 때,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빛과 어둠을 만드셨을 때, 기후를 만드셨을 때, 하늘의 천체들을 만드셨을 때,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장에서는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롭다면 너는 영광과 위엄으로 단장하며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고 너의 넘치는 분노를 다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 그들을 낮추고 악인들을 짓밟아버리고 그들을 다 함께 흙 속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욥이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욥은 아무리 위로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피조 세계를 설명하시는데, 창조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베헤못은 초식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로 아무래도 고대 사회의 사람과 함께 살았던 초식 공룡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은 육식 공룡 중에서 가장 사나운 동물이거나 고대에 존재했던 용과 같은 동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은 41장 34절 9절에 보면은 그것은 모든 높은 것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 위해서 왕노릇하는 자이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사탄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실체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자들의 왕노릇을 하는 자라는 것이고, 사탄의 실체는 바로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또한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는 그런 교만이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겸손해질 때까지 치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42장을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참으로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였고 저에게는 너무도 신비로워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제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는 주님께 대해 제 귀로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끄럽게 여기고 제 말을 거두어드리며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왜 고난을 받는지 또는 사탄이 너를 송사하여서 내가 너에게 연단을 줘서 너를 단련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창조주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시며 이 모든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을 알려주시고 욥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역경 앞에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알므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엔 어떤 제재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인간에게는 행복이 보장되고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간에게 위가 되고 그 인간의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와서 욥은 자신의 상황이 아직 해결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감격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처음처럼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닌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욥이 한 말,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제 말을 거두어드리며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즉 세 친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맞는 답변을 말하고 아무리 욥을 생각하여서 사랑으로 또 쓴소리로 권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인간의 위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한데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인간의 보기 좋은 모습이 위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에서조차 회개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정죄는 점점 많아지죠.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워 위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고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회개란 것이 죄의식을 느끼게 해서 사람을 꽁꽁 묶어두거나 주눅이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주님의 은혜 앞에서 시인할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위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회개의 통로밖에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는 한 번이면 되지만,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의 죄악된 자아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회개는 매일매일 깊어져야 하고 더욱더 죄에 대하여 민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으로 인하여서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었고 새 친구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하고 회개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친구들을 중보함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도 회복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배나 더한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욥은 고난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었지만 오히려 큰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완전해진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삶과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번영의 축복보다는 어떻게 보면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겸손해진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욥이 계속 번영 가운데 있었으면 계속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거나 자신의 선한 인간의 위로 생활하면서 평생을 지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보고 깨달아 알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직접 느낄 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